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순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순장은 어떤 사람의 죽음을 뒤따라서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 강제로 죽여서 그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를 순장이라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풍속이지만 순장은 우리 조상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서기 248년 고구려 동천왕이 죽었을 때에 나라 사람들이 왕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가까이 모시던 신하들 중에는 왕을 따라 죽어 함께 묻히려는 자가 많아 동천왕의 아들 중천왕이 이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장사하는 날에는 무덤에 와서 스스로 죽는 자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주 황남동에서 발견된 무덤에는 주인공인 60대 남자 외에 20대 여성이 순장된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조상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 히스토리아라고 하는데 이 역사에 따르면 이렇게 발칸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옆에 있는 슬로베니아 또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쪽에 살았던 트라키아 부족의 경우도 남편이 죽으면 여러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받은 아내를 뽑아서 가장 가까운 친족의 손에 죽임을 당해 남편과 함께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다른 아내들은 자신이 뽑히지 못한 것을 한탄했고 이것을 가장 큰 치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웃음밖에 안 나는 얘기지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몽골 제국을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는 그의 동방 견문록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몽골 황제의 장례 때 시신을 호송하는 자들은 도중에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승에 가서 주군을 섬기도록 하라는 말을 한 후 칼로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죽였다. 이렇게 죽은 자들은 죽어서도 주군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몽골 사람들은 믿었다. 황제 멍케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죽은 자가 약 2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보내고 혼자 된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미망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요. 과부라고도 하지요. 예. 미망인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미망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알고 보면은 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순장 풍습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고려 시대까지는 이제 혼자 된 사람들이 제가하는 게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1477년 성종 8년에 과부 제가 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런 게 생긴 것이죠. 남자들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여인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아내들은 수절해야 했으니까요. 불공평한 것이지요. 순장은 신분 질서가 생기고 권력자가 등장하고 또 가부장적인 질서가 확립될 무렵부터 전 세계에 걸쳐서 있었던 장래 문화입니다. 우리 조상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고에도 그렇고 또 그 고대 오리엔트 문명이나 또 이집트, 중국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풍습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현세의 삶이 이어진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어떤 세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의미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내세에 대한 희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리스 철학의 미혹을 받아서 이미 받은 복음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시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때 받은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똑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새로워지거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마치 우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것이 더 그럴듯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식만큼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만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좋아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철학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왜곡하고 부정하였지만 바울은 자신의 말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전하였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철학자들의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자면 최소한 세 가지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첫째는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성경대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철학자들의 철학이 아무리 심오하다 해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고 어떤 철학자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자각하고 자인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적어도 보통 사람과 달리 자신에 대해 또 인간에 대해 깊이 성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각하고 자인하는 데만 그쳐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철학자들의 철학이 현세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철학은 기본적으로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론을 생각합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또 통치 이념을 생각합니다. 뭐 무슨 론 있잖아요. 예? 행복론과 같은 현세의 행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이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혐오스럽다고 합니다. 기준이 다른 것이죠. 자기들 기준에서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죠. 철학은 현세를 탐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복음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쫓아 살지만 복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따라 섬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의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은혜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의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향유를 가져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못마땅히 여기며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죄인인 줄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이미 아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깨달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작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는 박해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무지와 죄를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은 일이 많은 자는 그 여인처럼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함받은 은혜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사함받은 일이 많다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이며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자식도 철이 들면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압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
혼자 큰 줄 알고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철이 들면은 부모님의 고생과 마음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고 살펴드리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모든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까지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설 명절에 어떤 형제에게 설 인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형제에게 부모님께는 어떻게 했냐고 내가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한다는 거, 부모님을 위해 뭐라도 하려고 하면 쉽지만 막상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러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과 똑같은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리스도의 성도, 고린도의 성도들도 같은 믿음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11사도가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처음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15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에게까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 논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 15장의 말씀을 공부해 보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기 어떻게 말씀합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화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말에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충분히 예견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직접 말씀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직접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 장례 중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만으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부활이 없다 한다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타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자력 병원에서 원목으로 위중한 환자들을 만나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고침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몇몇 사람들은 주님의 큰 긍휼을 입은 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누가 봐도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바울은 부정적인 말을 던지면서 부활의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합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헛수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 하는 말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때로 추위와 배고픔과 강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고 추운 날에 사람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또는 전도지를 건네면서 전도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뭣도 헛것이라고 합니까? 믿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였고, 여기서는 그 전파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믿음의 근본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는 자의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지요. 믿음이 헛것이 되면 그동안 믿었던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진짜인 줄 알았던 것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들였는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레위기 6장 3절 4절에 보면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라고 하였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목숨을 걸어가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비난과 모욕을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확정하면서 부활의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함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주의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6절 말씀은 13절, 15절 하반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앞에도 나왔지만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과 영생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말씀은 본문에서 우리의 소망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떤 성경에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부활이 없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전도함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참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주님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일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믿음으로 살 이유도, 인내하며 섬길 이유도, 사랑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삶이 짐스럽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많고 우리를 절망에 몰아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확고부동한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